멀리 보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71번째 시간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함께 유익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익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우리 장순이 또 황순자 성도님 이렇게 오시고, 야, 우리 최수호 원장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또 김곤사님, 이제 박병숙 집사님 오시면 되겠어. 왕년에 또 용사들이 뭉치니까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돼요? 먼저 증인된 자가 또 다른 증인을 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세워지고 확장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한때는 핍박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원수와 같던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또 한 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이들 앞에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발언권을 얻어 복음을 증언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그냥 증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요한 일을 바로 복음의 증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맡기셨는데, 창세전에, 아무튼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가 이곳에 있고,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최 원장님을 오늘 여기에 부르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일이죠. 정말 저게 맞나? 근데 성경은 아무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당신께서 하실 이 원대한 일을 이 복음의 증인들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의 힘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고, 또 새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가능토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독자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 명하신 일을 분명히 주님과 함께, 또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권능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주 예수로 인하여 보고 들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말할 수도 있는 영광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요. 오늘도 주요 구절 하고 가십시다.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3번 묵상할까요?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난주까지 16절 이 내용에서 이제 17절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이 거듭된 반전이 이 내용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 그 유머에는 반전이 들어있죠. 어느 어린 아이가 엄마 보고 그랬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대머리 아빠 보고 아빠를 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해줬어요. 아들아, 아빠는 우리 가정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머리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렇게 머리카락이 빠지셨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엄마는 머리를 안 쓰고 살아요?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반전이 들어있어요. 그 축구 게임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EPL 프리미어리그 축구 보면 뭐 거의 전쟁 수준이더라고요. 축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홈팀이 있고 원정팀이 있는데 이 관중 속에서 뭐 아무튼 한 골 터질 때마다 전쟁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홈팀이 먼저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막 원정팀 관중석을 향해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다시 뒤집어지는 거예요. 1대1 동점골이 터지고 2대1 이제 원정팀이 역전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제 또 대갚아 주죠. 막 함성을.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또 동점골이 터지고 3대2로 홈팀이 결국 승리를 하게 돼요. 재역전승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면 막 난리도 아니겠죠. 또 오늘 본문이 그래요. 자,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어쩌면 꼭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이 사도 바울을 없이 하자 하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자,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천부장과 로마 군인이 이제 출동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호위해요. 심지어는 이제 발언권까지 얻게 됐어요. 율법 준수를 안 했다라는 오해와 오명을 받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 발언권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승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16절에서 딱 마무리가 되면 좋으련만 이상하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좀 위험한 그 반전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잘 지켜왔어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배경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시켰기 때문에,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자신이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오해, 이 오명을 벗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딱 끝내면 참 어찌 보면 자유할 수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이 소요 사태를 딱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17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속히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 성을 떠나라. 왜냐하면 이제 네가 복음의 증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이야기까지 꺼내냐면 이 유대인들 때문에 죽음을 당한,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주위에 또 한 사람의 증인, 복음의 증인. 참 아이러니하죠. 이전에 그 스데반 집사가 바울의 그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사람들, 형제들, 아버지들이여 이 이야기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을 썼죠. 부형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신도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이런 과오가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방향이 문제였다. 내 인생은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근데 너희들도 지금 사실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돌아서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분위기가,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제 또 잠잠해질 듯한 분위기가 다시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죠.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어찌하자? 없애버리자.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바울을 죽이자. 처형시키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다음 이런 행동을 보이죠. 옷을 벗어 던지고 또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이제 행동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문화적, 상징적 의미보다는 이 격렬한 흥분과 분노, 감출 수 없는 증오심, 이것이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막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자, 무엇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는가? 사도 바울의 어떠한 것이, 무엇이 도대체 그들을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만들고 또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는가? 바로 21절의 이 내용 때문에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자, 주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왜 이 고백이 그렇게까지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불편하게 했을까? 여러분,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교로 개종해야 하는 관문이 있었어요. 그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지금 스킵하겠다는 거예요.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 절차를 빼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 대등한 관계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선민의식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이어지고 말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권리와 위치와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그들이 분노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자, 주께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제 버리셨다, 저버렸다, 이런 의미로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 지금 로마 군인들의 호의가 있기망정이지, 자, 이것이 없었다면 이 분노했던 유대인들은 당장 이 사도 바울을 찢어 발겼을 거예요. 그냥 뭐 돌로 치고 내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사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분노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4년 묵상운동과 함께 성도의 언어 생활, 말은 곧 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 그 정도야?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 말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를 대변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로서 버려야 할 말, 심지어 성경은 더러운 말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말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자, 그중 첫 번째가 어떤 말이었어요? 분노의 말이었죠. 분노의 말. 자, 이거는 내가 무시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누가 나의 자존심을 찔렀다 할 때 나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말은 다툼의 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위험한 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비방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이 말은 분노의 말과 달리 무시하는 말이에요. 남몰래 뒤에서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 두 말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요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범죄 중에 하나가 스토킹 범죄 있죠. 스토킹 범죄. 그런데 왜 이 스토킹 범죄가 무섭습니까? 그죠? 내 이 감정, 이 분노가 정리되기까지는 그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싱가포르인가 일본인가 정말 그 도로가 깨끗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쓰레기를 버리면, 언제 제가 가봤더니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깨끗합니까? 하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이, 페널티가 뭐 1억인가? 그러니 깨끗할 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법이 좀 예방 차원에서 바뀌어야 돼요. 아주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하게 해야 돼요. 또 음주
운전이랄지 좀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자,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 때도 함께 나눴고 오늘 사도 바울의 변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성경이 참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특히 우리 주님의 말씀에 참 많은 부분에서 이 내용을 주께서 아주 깊이 있게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인데, 자, 우리 신앙은 철저히 어떤 싸움이냐면 주권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신앙은 어떤 싸움이다? 주권 싸움. 누가 주인이냐 이거죠. 누가 주인이냐. 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주인의 자리에 만유의 주제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 자, 여러분,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그 불완전한 내가 내 인생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불완전하겠어요? 완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 종교학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딱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기독교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심지어는 이렇게 나눠요. 기독교와 여타 종교를 나눌 때 비교 종교학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 비교 종교학 학문에서 그렇게 나눠요. 하나를 은혜 종교로, 그리고 또 하나를 자력 종교로 나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이 가능한가? 자, 여타 종교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세상 종교에서는 인간의 신적 가능성을 인정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완전함을 향해, 완성을 향해 인간이 구도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수행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단 한 사람도.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구원의 시작점도 끝점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다 보니 영적으로는 심지어 우리는 죽은 존재다. 이렇게 결론 짓고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다 보니 기독교는 예배와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은혜를 받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불교의 진짜 원리대로 하면, 물론 우리 동북아의 이 대승불교는 조금은 바뀌었지만, 사실 불교의 원리대로 한다면 불교에는 예배와 기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불교 안에는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구도자의 길을 통해서 나를 완성하는 것이 불교예요. 자,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여겨진다면 속히 불교로 가야 돼요. 저 산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산으로 가셔야 된다고. 산으로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 유교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죽어 자녀들에게 복을 지어줄 수 있는, 그죠? 조상신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유교를 잡으셔야 된다고요. 제사를 고집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성경은 은혜 없이는 우리 인생이 안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거죠. 그분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는 무릎 꿇겠다. 기도하겠다. 그분의 도우심을 갈망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초와 이 반석과 이 기본이 흔들리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옮겨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마저도 오늘 성경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주 위험한 반응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이 얼마나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것, 그 신앙이 나를 증명해내는 자기 증명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 일종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향. 경향이고 속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향이고 속성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 반대로 그 주인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 경향.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선을 무시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경향. 이왕이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픈 바로 그 성향. 이게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까워요. 여러분 얼마나 가까워 이 관계가. 내 뱃속에 넣었다 놨는데, 그죠? 그런데 가깝지만 무엇이 필요한 관계예요? 선이 필요한 관계예요. 어느 날 자식이 아이고 제가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부족해서 도저히 못 봐주겠네요. 그 자리에서 좀 내려오시죠.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싫어요? 싫을 정도가 아니라 무섭죠. 끔찍하죠. 이거 어떻게 사노? 이럴 거 아니에요. 지켜져야 할 선이 있어요. 가깝지만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성을 통해 이 선을 넘도록 부추겨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가져왔던 시험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없는 물질과 인기와 권세를 잡으라. 선을 넘어가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자, 심지어 이런 모양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형태 안에도 침투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 그죠? 사람 앞에서 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증명해내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낫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사람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구제,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귀해요. 남을 돕는 거. 물질, 여러분 때로는 이 아픈 몸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벌어오는 돈이에요. 귀하죠. 근데 그 돈으로 섬겨요. 얼마나 멋져요.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구제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구제가 있다는 거죠. 자, 기도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대화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큰 거리 안에서, 큰 거리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 자,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죠? 다 보라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도. 금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절실히 붙들려고 금식하는데 그 간절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이 아니라 나는 이처럼 경건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이기 위한 금식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형태 안에 이 죄의 성향이 이렇게 발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침투해 올 수 있고 묻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자존심을 세우고 또 나를 치장하고 나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만 좋은 신앙, 내 마음만 채우려고 하는 그 신앙.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러하죠. 심지어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고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족되지 않으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대로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도 나를 배제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오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쉽게 공격하는 이런 성향으로 이제 휩쓸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자,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613가지 중에 30몇 가지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버튼까지도 안 눌러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식일이 되면 시스템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이러다는 거죠. 자, 지금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언제 일어서라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이니까 일어서면 안 되고 그 자리 계속 누워있고 내일 일어서라는 거예요. 내일 일어서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내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 걸고 안식일을 지금까지 지켜왔잖아요. 자, 이 모양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 38년 된 병자라도 지금 그 자리에 일어서면 안 돼요.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명 걸고 지켜온 그 모든 신앙생활이 그 권리가 유지되고 보상을 받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생색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함께 진리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사랑하는 이것은, 이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드러내는 데만 혈안되니 그것이 목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질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주일 성수와 또한 공적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공적 예배를 잘 지키는 자, 진정한 예배관을 소유한 자라면 이제는 예배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해석할 줄 알고 또 파악할 줄 알며 또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제대로 이 예배관을 간직한 사람이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그 의미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질서는 바로 화평을 위한 질서지, 사랑에 의한 질서지, 어떤 내 앞에 줄을 서라, 그리고 이 순서를 정하는 이런 권위주의식의 질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식의 우열을 없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 번 더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죠. 직분을 세웁니다. 봉사직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선출을 할 때 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왔는데 순서대로 세우지 않고 아무개가 먼저 뽑혔다는 거죠. 그걸 도저히 못 봐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희는 한마디로 공짜로 그 직분을 얻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아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겨요. 이제 그 교회도 가보니까 또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교회로 옮기다가 이제는 어때요? 그 직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양새로 들어가고 마는 이런 이들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신앙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일진데 그러면 어떤 모양이냐고요? 정말 나를 증명해내는 그것이 바른 신앙인가? 이 유대인들처럼.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을 어떻게 나에게 맡기셨나? 나에게 위탁하셨나? 정말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신앙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가 가득 차야 될 것인데 내 것이 수용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늘 분노하고 힘겨워하고 지치는 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바로 이 주권 싸움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나의 식과 나의 방식이 먹혀야 되는데 먹히지 않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거예요. 힘겨워하는 거. 근데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이제는 균형을 잡아갈 줄 아는 것이 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타깝게도 주의 제자 공동체에서마저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제자들 가운데 이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누가 크냐. 그러면서 49절에 자,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인해 이 축기 사역,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것을 금한단 말이죠. 자, 그 일을 한마디로 먼저 했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중단시켰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마저도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허락할 수 없어. 일종의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셔요? 금하지 말라 하시죠. 금하지 말라. 이 능력의 출처가 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있고 줄을 세우는,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뒤에 줄을 서라. 줄을 서야 된다. 순서가 있다. 이런 신앙의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48절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교회는요, 이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우리 새가족들은 사랑이 필요한, 관심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한 대상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자립신앙을 꿰차기까지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여기는 목사 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랑으로 족하다? 아이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교구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참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내고 있고 멋진 동력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이 더 왕성하게 진행돼야 돼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 새가족부 팀 사역이 왕성하게 우리 이제 이근영 권사님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 귀한 사역이 확장해 가야 돼요. 우리 예배 섬김팀도 찬양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예배 갱신을 이루어가는데 더 확장이 돼야 돼요. 이왕이면 찬양팀도 세 분이 아니라 더 많이 서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앉아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고 다 나와서 자리가 썰렁하기 때문에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좀 이런 분위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성수관자의 자세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 자, 먼저 복음에 증인된 우리에게 자,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심이 자,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주권 싸움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불신 가족들, 방학 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너에게 당신에게 유익이 되고 있어? 도움이 되고 있어? 이걸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정말 세상 가운데 유익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건강한 거예요. 이 주권 싸움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정당함을 위해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우리의 신앙이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공격하는 모양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주권 싸움에서 우리가 제대로 그 위치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은 분명히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아무쪼록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주인이 바뀐 것처럼, 그리고 그 주께서 너를 보내겠다 할 때 사도 바울이 멀리 이방인에게로 친히 가서 수많은 존귀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아무쪼록 우리도 이 주권 싸움에서 온전히 반응하고 승리함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란 주권 싸움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불완전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점검할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분노하고 낙심하고 또한 좌절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은혜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께 지극히 감사하고 경배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그 수단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반응하여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